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놓는 거로 하죠. 가시면 예하십시오. 예, 이렇게 빨간 노란 띠 있죠. 딱 찾아놓으면 읽으면 딱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음 주부터 꼭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꼭 찾으시고 안 찾고 찾은 척 하다가는 망신당하니까 꼭 찾으세요. 중간에 제가 아무개 집사님 읽어보라고 시킬지도 모르니까요. 자, 7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렛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의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혹시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을 혹시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신 분이 혹시라도 있나요? 네, 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3번, 4번, 5번을 읽고 오셨으면 읽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팍 마음에 와 닿을 거고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주보 홈페이지에 오늘의 주보가 금요일 날쯤 미리 올라가요. 늦어도 토요일 날은 올라가는데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 강제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주 더욱더 견고해질 거예요. 제가 2가지를 부탁했는데 첫 번째는 쉬워요.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찾으셔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라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집에서 미리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많이 빠를 거예요. 저희 교회가 3월쯤 되면 대신방을 하는데요. 전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정을 하다 보면 1년 내내 그 신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부들이 많이 출퇴근을 해요.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각 목장별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여러 해 전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인데, 그 가정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신방 중에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들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이었는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니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기로 작심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본다는 거예요. 뭐한 자가요? 심령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구름이 짙게 끼면 하늘의 해를 볼 수 없습니다. 해가 없어서 못 보나요? 아니요. 구름이 가리워서 해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심령에 지나친 욕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중학생의 질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말을 합니다. 양심을 일컬어서 제2의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까? 30년, 40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얼만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서 그냥 성경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분은 성경 말씀을 30독 했고 50독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30독, 50독 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가요? 아니요. 특별히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하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도 그럴 수 있고요.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이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선포하는 그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을 수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요, 작금의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사가 쓰면 여러분 그 댓글들 보셨어요? 세상에 담지 못할, 교회는 세상의 아편이래요. 세상을 썩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가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2주 동안 우리 훈련합시다.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스바의 부흥운동.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부흥했나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보면 외적으로 많이 부흥했죠. 땅 한 평도 없던 교회가 지금 교회 부지가 한 1100평 정도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자 됐다고. 여러분, 부흥이 어떤 사이즈나 규모나 성도들의 숫자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부흥은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성숙하고 내 심령이 청결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부흥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찰스 피니가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죄인들의 자각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부터 공예배 참석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 공예배 운동은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운동이고 회복운동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요거를 조금 제가 바꿔서 송 목사가 이르되 온 성도는 김포 남현교회로 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왜 모여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는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이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빛은 절대로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통의 세월을 지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떠나면 우리 인생은 허수아비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보았던 동영상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보고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잊어버렸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쇠덩어리 같이 튼튼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모습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손이 깡여사 뒤에서 손이 빠지면 축 쳐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쩌면 선지자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보다 더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하기에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으로 그들이 타락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 가장 좋은 고기, 가장 좋은 제물을 자기 것으로 빼앗고 훔치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교회를 무시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전과 예배를 무시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참, 슬픔, 눈물, 어둠, 고통, 아픔들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사무엘상 4장 2절 볼게요.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가량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장 10절에 가보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륙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만 명. 블레셋의 침입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이에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런 사륙, 죽음, 슬픔,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 가문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어두움,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임했을까? 그리고 꼭 이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모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일 것을 부탁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만약에 미스바로 모이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회복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려보셨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모이라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지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예요?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 중에 회개 없이 쓰임받은 인물은 없어요. 성군 다윗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간절한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하지만 회개 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깨달으시고 깨달았을 때 꼭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모여야 된대요. 모여서 함께 회개해야 돼요.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냐면, 자, 9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번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요, 본문 앞에 있는 7절, 8절을 보면 이때 예배할 때, 이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상황이 참 어려운 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34,000명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36개 주력량을 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어요. 지금 그들의 심령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예배의 위력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예배의 머릿속에서 예배가 사라지나 봐요. 자,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를 내려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번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깡여사 뒤에 있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본문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침입해서 빼앗고 파괴하고 죽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악한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찾게 돼요. 땅 얘기하니까 눈이 둥그렇게 자, 본문 14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정말 넓은 지역의 땅을 뺏겼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도로 뭐 했다고요? 찾았고. 잃어버린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자 다시 그 땅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소망과 평강이 되었든 여러분들 다시 꼭 도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꼭 회복시켜 주세요.
2016년도에 지금이 몇 년이에요? 너무 삶이 행복해가지고 날짜 가는 걸 모르겠네. 지금 저쪽 뒤 주차장에 차 대고 비전센터 쳐 있는 땅 200평을 교회에서 샀어요. 그때 이렇게 그냥 원래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나대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공터라서 교회 차도 되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이사 와서 한 3년쯤 지났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땅인데 왜 교회에서 차 대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을 우리 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려웠지만.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땅이 원래 교회 땅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팔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경계를 이야기하는 그 나무가 저쪽 뒤까지 쭉 심어져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땅을 도로 찾으면서 하나님 원래 땅 딱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걸 도로 찾았기에 비전센터도 질 수 있었고 주차장도 쓸 수 있었고 지금 3부 예배 때 주차 공간이 2중 3중 주차하는데 만약에 저것까지 확보하지 못했으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본문 14절 볼게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행복의 가장 기본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이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공예배 참석 운동이 시작돼요. 제가 35분 동안 설교했는데 설교 핵심은 뭐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5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꼭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다면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여러분들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